지난 밤새도록 어떤 낯선 남자와 씨름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이 야곱은 드디어 야복강을 건너게 됩니다. 근데 순서가 있는데요. 가족들을 애정이 덜 가는 순서대로, 즉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 레아와 그의 자식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헬과 요셉의 순서대로 세 무리로 나누어서 나아가게 하고, 전에는 자기가 맨 뒤에 있었지만 이제 변화된 야곱은 이들의 맨 앞에 나서게 됩니다. 맨 앞에 나선 것은 지난밤 야복강 사건 이후에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에서를 만나자마자 이 야곱은 얼굴이 땅에 닿을 만큼 몸을 숙여서 경의를 표하는 7번의 인사를 하면서 천천히 가까이 나아갑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며 화해를 강구하는 성의를 다하는 인사로 에서의 주인됨을 인정할 뿐 아니라 장자 축복권을 탈취한 과거 행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달려와 준 건 에서였습니다. 달려와서 목을 어긋 맞추고 입을 맞추고 웁니다. 그리고 야곱을 향해서 내 동생아 라고 부릅니다. 야곱도 같이 웁니다. 서로 울었죠. 야곱을 만난 기쁨과 용서했음을 보여주는 에서의 눈물이었고, 야곱도 형의 환대를 보면서 안도감에서 눈물을 흘린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처자식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과분하게도 이 못난 당신의 종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 축복이란 단어는 지난 20년 전 야곱에게 빼앗긴 에서의 그 축복이 야곱을 부자로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의도적으로 두 아내와 두 첩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는 과거 에서의 결혼으로 인한 상처를 건드리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에서와 달리 부모의 명령대로 친척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을 자랑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죠. 야곱은 에서의 용서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덕분임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에서의 마음을 풀어 놓음으로써 자기가 살게 되었음을 인식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한 말을 하는데요. 그것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놓고 보면은 지난밤 야복강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할 때 야곱이 완전히 변화된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구의 눈에 누구만 보인다, 어떤 모습만 보인다, 이런 말이 있죠. 야곱이 이 당시에 깊은 체험을 한 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에게는 원수처럼 생각했었던 에서가 하나님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처럼 보였다는 것. 이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후에 에서는 에돔 땅 세일로 가서 함께 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거절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아직까지는 형 에서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정하지 않은 어떤 때에 세일로 가서 만나겠다는 모호한 답변만 합니다. 심지어 호위하는 사람을 남겨두고 떠나겠다는 에서의 마지막 제안마저 거절합니다.
이것을 에서 측근들의 감시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할 것이란 약속을 굳게 믿은 것인지 야곱은 에서의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고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복강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야곱을 변화시켰고 에서의 불같은 증오심을 형제의 사랑으로 승화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변화된 야곱과 에서는 용서하고 눈물 흘리며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야곱 강가에서의 씨름 이후에 야곱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야곱은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옛사람의 모습과 새 사람의 모습을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듯 보이다가 어떤 때는 인간의 의지와 집념만을 갖고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걸로 보면 야곱은 집념의 인간이었지 집념의 신앙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의 아주 뜨거운 영적인 체험이 단번에 그 사람을 성숙한 인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는 것이 아님을 배우게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세상 것에 집착하면서 살아온 옛사람의 모습은 그렇게 빨리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 성숙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두운 성향과 수많은 상처들로 인해서 변화 속도는 더딜 수 있지만 조금씩 어제보다 나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거듭남의 체험은 영적 성장 과정의 첫 걸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우리의 인격과 삶의 방식은 이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오늘보다 나은 신앙의 모습을 갖도록 노력하면서 사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고 명하셨으면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칭호 앞에서 우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것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못나고 찌질한 우리들을 다듬고 품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변화와 성숙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믿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서서히 변화되는 것이죠. 에서와 야곱의 화해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결과적으로 쓸데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만 했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떨면서 불안에 울부짖으면서 몸부림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야곱의 거듭된 실망스러운 모습에도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또다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실 뿐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매시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 같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모든 악을 끊고 오직 선을 쫓는 것, 불가능해 보이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와 타락한 성품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